오늘 저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주위에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자성어로 유유상종이라고 합니다. 유유상종이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항상 사귀고 노는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노느냐, 어떤 사람하고 사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유유상종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무리의 사람이 서로 사귀거나 만남을 가질 때 이러한 한자어를 씁니다. 미국에는 현재 공학에 대한 인기가 수그러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공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공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다 보니 항상 IT 계열의 인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AI 시대가 맞이해서 IT 계열의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정작 미국 사람들은 이 이공계를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족한 인재들을 인도나 중국 그리고 한국에서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IT 계열보다 의학이나 법학 계열에 대한 열기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의사 하나만 나와도 부모님의 교육열을 높이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은 이공계를 많이 찾지 않고 의학이나 법학을 찾는 그런 분위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집안에서는 그 집안에 의사가 계속 나오기를 바라고 판사나 검사 그리고 변호사가 나온 집안에서는 복족의 인물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사 집안에서 아들이 의사가 되지 못하면 집안에서도 부모님이 실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사 집안에서 그 자녀가 판사나 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또 판사나 검사나 의사가 됐으면 결혼도 비슷한 집안끼리 하다 보니 그곳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넘을 수 없는 성에 대해서 카르텔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법조계 카르텔, 의학 카르텔, 이렇게 카르텔이라는 말을 많이 붙이는데 이 카르텔이라는 말은 독일어로 업종이 같은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완화하여 협정을 맺고 그 분야에서 독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형태를 바로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분야에 카르텔이 생기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자기들만의 그룹과 리그를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카르텔이 없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카르텔이 없어야 되고 카르텔이 없습니다. 이는 성령 안에서 사람이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출신과 지역과 지방과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세상에서 잘 만날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외국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수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과 항상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니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수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여러 가지 지체가 모여 한 몸을 이루게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전인 자기 몸이 찢기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형제자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몸의 한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너는 부족하다, 너는 필요 없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체가 없으면 몸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요 필요하지 않은 기관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입안에는 치아가 있는데 이 치아는 어렸을 때 전이의 경우에는 위아래로 20개의 치아가 있지만 영구치는 사랑니를 포함하여 32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니는
고등학교 때부터 20대 중반까지 나왔는데 사랑니가 나오기 시작하면 잇몸이 아프고 잘못 나면 썩을 수 있으니 미리 발치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요. 옛날에는 뭐 아프지도 않은데 잘 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랑니를 발치하고 권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랑니를 하나 뺐습니다. 아랫니를. 그랬는데 치과에서는 윗니를 빼야 된답니다. 세트라고 하더라고요. 아랫니가 있으면 윗니하고 세트니까 아랫니가 잘못 나가지고 썩었으니까 뺐으면 윗니도 빼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뺐겠습니까? 안 뺐겠습니까? 안 뺐죠. 그래가지고 안 빼면 이게 길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편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안 뺐습니다. 그런데 안 빼기를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대로 난 사랑니를 뽑으면 나이가 들어 치아 사이가 쉽게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치아 사이는 뭐 이쑤시개를 사용한다거나 하면 치실을 사용하고 뭐 칫솔질을 하다 보면요, 이 치아가 벌어질 수가 있는데 이 사랑니가 딱 버티게 되면은 이 치열이 움직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잘 안 생기셔서 썩지도 않을 뿐더러 잘 그걸 지탱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니라도 잘 나왔으면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맹장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면 한때는요, 맹장이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맹장염이 걸리지 않은데 맹장은 필요 없는 기관이니까 그냥 잘라버리자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 맹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맹장은 소화된 음식물에서 수분과 염분을 추출하여 점액과 섞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화기관이라는 거예요, 맹장은. 그리고 우주여행을 갈 때는 이 맹장이 있어야 된다 합니다. 맹장 수술을 하고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서는 호고도에 이르렀을 때 배에 가스가 차면서 압력에 의해서 맹장 수술했던 부분이 터진다고 합니다. 터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여행을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 맹장 수술을 했다고 하면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여행도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우주여행도 가겠지. 그래서 뭐를 만드시래요? 맹장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여행을 생각하는 경우는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몸에는 필요 없는 기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도 보면요, 눈썹. 이거 눈썹이 뭐가 필요하냐. 그래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공부한다고,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한다고 눈썹을 밀어버렸어요. 나는 이마도, 이제 머리도 다 밀었는데 공부한다고 눈썹까지 밀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누구냐? 그랬더니 눈썹이 없어요. 근데 이 눈썹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땀이 흘러갔고요, 그냥 그대로 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눈썹이 있어야 땀이 흘러가지고 한번 걸러주고 눈으로 안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눈썹이 꼭 필요한 기관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환의 각 지체도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역할을 부여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가텐 명금 상태에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가텐 연금이 되어서 한 발짝도 집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2년 3개월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에베소서에 3개월 동안 해당에 가르쳤지만 유대인들의 방해로 하여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가까운 두란노 소원으로 옮겨서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두 다 하나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한 띠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사님이면 집사님대로, 장로님이면 장로님대로. 큰 교회 가보니까 장로님들이 뭘 하고 있어요? 주차 봉사를 해요. 큰 교회, 강남에 있는 큰 교회를 가보죠. 근데 그분들이요, 그냥 장로님이 아니에요. 저기 뭐 한의대 교수님, 뭐 저기 어떤 학교 이사장님, 기업에 있는 사장님, 그런 분들이 뭐를 하고 있어요? 빨간 주차봉을 들고 막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면 목사님 직분대로, 전도사님이면 전도사님의 직분대로, 성도님이면 성도님의 직분대로 교회 안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할까요? 에베소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겸손과 온유함이 깔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가 보여도 그것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허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자꾸 들춰내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감추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 품어준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대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싹 불어오는데요, 그 바람이 어디에서 가고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지금 황금 들녘이 이제 시골에 가면요, 그 벼들이 막 있어요. 그래갖고 황금 들녘이 쪼개 있는데 누런 벼들이. 근데 바람이 싹 불면 어떻게 됩니까? 이 논을 막 훑고 막 지나갑니다. 슉 지나가가지고 이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람 자체로는 어디에서 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무에 부딪히거나 들녘에 있는 벼나 곡식에 딱 부딪히면 그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의 열매를 통하여 그가 성령으로 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니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3서에 교회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디오드레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디오드레베는요, 교회에서 으뜸이 되고자 했는데 그의 이름은 제우스 신에게 양육된 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어겠죠, 그죠? 그런데 그가 교회에서 으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사도 요한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복음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내쫓았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자인데 그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고요, 당짓고 교만하고 대우받으려 하고 자기가 최고가 되고 분란을 일으키고 갈라지게 하고 시기하고 당신이 누구를 못 뵙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뵐 수 없다는 거죠.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둘째, 성령의 사람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모셔드려야 돼요?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높여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막대합니까? 아니죠. 공손하게 대해드리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막대해야 되고, 엄마 뭐 이거 해줘, 아빠 뭐 이거 해줘. 아니고 이게 아니고 태도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공손하게 받들어서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러한 것은 누구한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린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야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망연자실했어요. 자포자기야.
예수님 떠나시고 십자가에 달려들면 어떡하실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지냈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입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막 많은 사람들한테 막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 떠나시면 우리는 무언가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죠. 갑자기 주께서 떠나셔야겠다는 거 아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셔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야 된다. 왜 떠나야 되냐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돼요? 너희를 떠나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부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요, 영접하니까 영적으로 접신한다는 뜻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접신이 뭐예요? 무당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접신을 해요. 귀신을 막 받아들인다고요. 귀신의 영을 몸에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영접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국어사전에 영접하다는 것은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손님을 어떻게 해요? 잘 맞아들여서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데 어떻게 대접합니까? 그냥 대접해요?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그리고 손님이 오셨으면 불편하지 않게 기분 상하지 않게 잘 맞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섬기고 대접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섬기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당에 와갖고요. 뭐를 해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고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요 오해하고 있어요. 이 영접하는 단어를 영적으로 무슨 접신을 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접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도 한 분이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도 하나요. 그리고 세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게 되면 무엇이 오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면 주께서 통치권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증세가 일어납니다. 다스림을 받지 않고 다스리는 권세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남에게 꾸지 않는 그런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에게는 무슨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빚지지 않는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빚진 분들 있습니까? 카드값을 아직 못해가지고 다음 달에 빚을 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뭘 안 된다고요? 빚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남에게 빚지지 않고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남에게 빚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세계 여러 나라에 사랑의 빚을 지었습니다. 1953년 새벽 5시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미국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요 트루먼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1973년인가 한번 오셨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 통역을 했던 분이 누굽니까? 아마 그 조용기 목사님이 통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단하신 분이에요. 조용기 목사님이 영어로 막 통역을 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하면. 근데 이 조용기 목사님 원래부터 부산에 있으면서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오면요 그 선교사님들이 통역을 막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영어를 잘합니까? 근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통역을 하시는데 1950년 새벽 5시에 6.25 전쟁이 일어나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대통령에게 그 밤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곳에는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빨리 파병을 하지 않으면 이 한반도가
다 공산화되면은 그 수십만의 기독교인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누구를 죽여요?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그 다음 또 누굴 죽입니까? 공무원들, 뭐 교사나 경찰들은 다 죽여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적환 통일되면은 몇만 명이 죽어야 돼요? 예? 한 500만 명 죽으면 돼요. 그게 아니고 반이 죽어야 됩니다. 공무원이 100만 명이고 거기에 속한 가족들이 1000만 명이에요. 거기다 기독교인이 몇만 명입니까? 1000만 명이 1200만이죠. 그러니까 2200만 명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은 미군을 또 파병하고 또 유엔에 요청해서 유엔군을 파병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루속히 파병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수십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다른 나라와 민족이라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값없이 전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사도 바울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찾는다고요? 많이 찾아요. 내가 은사가 많아요. 찬양에 있어도 말씀에 있어도 있고 돈 버는 은사도 있고 음식하는 은사도 있고 악기 다루는 은사도 있고 봉사하는 은사도 있고 막 은사가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찾으시는 것도 많아요. 근데 적게 받은 사람은요 적게 찾으세요. 그러니 많이 받았다 자랑하지 말고 혹은 적게 받았다고 실망하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하여 주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삼았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고요. 사도 바울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께 부름받고 사도적인 삶을 살기에 사도인 것입니다. 사도인데 사도적인 삶을 안 살면 사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도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선지자는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의 선지자는요 왕을 피하여서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므낫세 왕을 피하여서 썩은 통나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통나무채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 통나무채를 켰습니다. 톱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 목숨을 걸어야 선지자도 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다 그러면은요 내 목숨을 걸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북한 땅에 가서라도 복음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값없이 빚없이 오직 복음만 증거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가난하죠. 왜 가난해요? 두보를도 챙기지 말고 음식도 챙기지 말고 가서 주는 거 먹고 그리고 또 뭐 하라고요? 소리쳐 외치고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은요 이 복음 전하는 자를 뭐로 비유해요? 집안에는 개로 비유죠. 개가 어떻게 해요? 주는 거 잘 먹고 네? 소리는 얼마나 무서우면 막 소리를 잘 칩니까? 그렇게 외치라고요. 그 신성월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 신성월 목사님이 그 부흥에 가셨다 은혜 받으면서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을 그분의 말씀대로 양육하기 때문에 목사입니다. 예, 강대상에 올라선다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주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잘 기리고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아 오늘 주일인데 안 나왔어요. 근데 나오나 마나 왜냐 뭐 다음 주에 나오겠지. 또 그 다음 주에 나오시 그게 아니고 전화를 해가지고 아 왜 안 나오셨습니까? 어디 몸이 괜찮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다 물어보고 해야지 목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런 걸 잘하세요. 그죠? 저는 그런 걸 잘 못하는데 누가 아프시면 전화해가지고 꼭 확인하고 그런 걸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양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즐거워야 교사입니다. 아유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되는데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 가르치기가 죽기보다 싫어요. 그럼 교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이 뭐야 교사가 될 수 있어요? 즐거워야 돼요. 야, 오늘 내가 아이들한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데, 교회 학교 어린이들한테 말씀 가르칠 수 있을 텐데, 야, 너무 기쁘다. 그날이 그리워진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어땠다고요? 교회 학교 교사였다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됐을 때도요, 교회 학교에 바쁠 때는 못했겠지만요, 시간이 되면요 교회 학교에 가가지고 하고, 90세가 됐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비행기 타고 뭐를요? 교회 학교에 가가지고 어린이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짐이 되고 하기 싫으면 그는 말씀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한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교회의 사람을 세우는 것은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로 온전하려면요, 먼저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또 역할입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봉사는 뭡니까?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대가 없이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값없이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봉사는 불평불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봉사하는 자에게 뭐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내가 값없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값을 누가 치러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치러주는데, 그 하나님께서 치러주시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축복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불명하면 복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올 수가 없죠. 값을 받고 내가 봉사했다 그러면 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왜냐하면 벌써 미리 값을 받았잖아요. 연예인들이 막 나는 매동 냈습니다 하면서 자기 얼굴 탁 내밀고, 예? 그럼 누가 영광을 받아요? 야,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 선한 사람이다. 자기가 뭐 5억 10억 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대단한 일인데, 근데 거기서 영광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봉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값 없이 대가 없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갚아주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 것입니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지 천국 가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기본은요, 천국이에요. 만약 예수님 믿었는데 죽기 전에 예수님을 안 믿다가 어떻게 지옥 가면은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이 단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낙원에 가는 것이 목표라고 하면요, 안 되는 겁니다. 턱걸이로 천국 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할질 못하질 다 하다가 죽기 직전에 딱 세례 받아가지고 천국 가려고 해요. 옛날에 그 로마의 그 황제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모든 것, 향락이나 모든 것 다 기기다 하는데 죽기 전에 뭐를 받아요? 세례 받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니까 죽기 전에 딱 세례 받고 딱 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더 나은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하려면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과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칩니다. 너 사탕 줄게, 나 따라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이 막 따라가잖아요. 근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른들은 절대 안 따라가요. 요즘은 사탕 주면 큰일 납니다. 사탕 속에 마약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약에 취하면 쓰러져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인신매매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기 중국 같은 데는 그냥 그 장기 밀매나 이런 사람으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과 세상의 풍조에 밀려 넘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바라며 범사의 그에게까지 달아나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니 곧 뭐예요? 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의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의 성장은요, 양적 성장이나 사람의 수의 성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막 기도할 때 막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막 좀 크게 해주시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게 해주시고 우리 10평이지만 이제 30평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100평으로 이사 가서 성도님들이 한 1000명쯤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성장은요, 양적 성장이나 사람의 수의 성장이 아니에요. 그것도 성장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좋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의 성장은요, 성도 개개인의 내적 성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믿음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데에는 외적 성장보다는 뭐예요? 성도 개개인의 내적 성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적으로 성장한 성도들이 모일 때 그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과 항상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부르심의 한수봉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값없이 전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사람을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도 하나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라고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갈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평안의 메뉴로 한 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 돕고 기도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아버지와 서로 세워주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